오늘 특별히 그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또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 이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그렇게 강조했고 또 사도 바울도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건 참 놀라운 복음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본래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래서 죄인으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선하기를 원하고 이제 정말 좀 더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양심, 그 선한 마음을 주었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선한 마음이 악한 것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자신이 그러하고 또 우리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방식은 다르지만 얼마나 우리 안에 악한 세력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지 그 악을 제거한다는 것이 물론 보통 때는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악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스스로 놀라게 되고 또 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악한 행동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뭐 이제 뭐 그 연쇄살인, 뭐 아동 학대, 성폭행, 이제 그런 요즘에 뭐 청소년 폭력들 뭐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의 그런 악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문제시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 안에도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런 씨앗들이, 그런 싹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있고 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죄, 우리 안에 있는 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오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인생이 뭐 돈이 많고 또 이러저러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근본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자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 경험에서도 보여지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 특별히 관계 안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죄, 악함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래서 결국은 사이가 막히게 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관계 안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이웃들 간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것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하나의 소망이고 이상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그것을 그래서 우리를 주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종으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열매, 우리가 깨끗한 삶, 온전한 삶을 살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오염되어 있고 우리 안에 악한 씨앗이 뿌려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씨름하고 바꾸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안의 죄를 다루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함인데, 천국이란 뭐냐? 천국이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지만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천국은 거룩한 것, 죄가 없는 것,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또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천국의 삶, 그것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뽑아내시고 그것을 태우시고 그것을 멸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함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면 바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그동안 이렇게 묶어왔던 내 안에 있는 미움, 분노, 내 안에 있는 그로 말미암는 많은 고통, 인생의 이런 쓰디쓴 경험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여 행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그동안 배운 대로 십자가가 옛사람, 죄 아래 종노릇하던 그런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 더 이상 죄 아래 종노릇하고 어쩔 수 없이 죄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옛사람으로서는, 옛사람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도 인생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악한지 선한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 있고, 또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지가 있고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의지를 열심히 개발하고 훈련하고 수양한 사람을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 그렇게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 전에도 우리 안에 선한 삶에 대한 추구가 있고 그것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을 어떻게든지 추구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깊은 좌절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선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는 선을 추구하지만 실패하고 또 설사 선을 추구해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아주 깊은 매임, 내가 원하는 것을 눌러야 하는, 원치 않은 것을 해야 하는 그런 깊은 매임과 얽매임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율법의 종로릇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내 마음 전체가 그것을 온전하게 동의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많은 잘못을 범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문제가 생기고 또 내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좀 더 온전케 되기를 원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면 그런 삶이 조금은 이루어지지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늘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항상 이렇게 조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율법 아래 사는 삶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왜냐하면 그만큼 죄의 세력이 강한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힘도 능력도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세력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게 못 박히고 이게 깨어지고 이제는 옛사람으로서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선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말하자면 옛사람의 나무가 나쁜 나무였는데 나무가 병들어 있는데 나쁜 나무에서 아무리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 나무를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뿌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이제까지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했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면 문제 가운데 처한 것이 우리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악한 죄인이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성품, 그 온전함을
이제 받아서 이제 그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의 생명으로 거룩하고 사랑하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너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힘쓰고 물론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관되게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것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내킬 때 그럴 수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인생을 바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이기적이고 여러 가지 악한 마음과 잘못된 감정들과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많은 쓰디쓴 마음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바꾸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이고 그래서 이 은혜에 근거하여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악의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듣게 되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너무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감정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인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특별히 이 본문에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이것이 중심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 사실 이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이나 잘못된 그런 마음과 태도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상처가 생기고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미움과 어떤 이 쓰디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악함으로 인한 우리 인생의 자신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의 다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준 그것도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그 상대방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되고 우리가 뭐 아주
아주 더 악한 방식으로 뭐 분노하고 막 보복하고 막 대적하고 싸우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원한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이고 또 우리 인간관계 안에 너무 흔한 우리 가족 안에 남편과 아내 안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험하게 되는 아주 흔한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 악한, 다른 사람의 악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고통을 만나게 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크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 미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것을 나의 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악한 행동에 대해서 마땅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마땅해. 말하자면 그것이 일종의 정의에 속해 있는 것처럼 악한 것에 대한 마땅한 나의 반응으로 그렇게 생각. 나의 분노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부모가 잘못했을 때 자녀 안에 일어나는 분노,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내에 일어나는 분노, 또 아내가 잘못했을 때 남편 안에 있는 분노, 시부모가 잘못했을 때 며느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말하자면 악한 일을 만났을 때,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악한 행동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분노와 미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저것은 그냥 버려둘 수 없어. 저것은 반드시 제거돼야 하고 저것은 벌을 받아야 돼. 저건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상대방의 그 잘못을 알려주고 싶고 또 그 잘못을 어떻게든지 그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부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이제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왔으리라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악한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판단,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것을 벌하려는 우리의 그 강한 마음은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인 것처럼 여기지만 이게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악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악으로 악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것에서 자기를 지키고 뭔가 선한 것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단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경험 속에서 뭐 전혀 이것이 선하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죠. 그러나 이것이 이 악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이것이 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여기에 근거해서 이 악한 것을 대응하여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이 악하면 악할수록 점점 더 내 악한 것이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이것이 악이 계속 악을 강화시키고 또 내가 악해지게 되면 상대방도 더 악하게 그러면서 점점 처음에 작게 시작한 것이 점점 악한 것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깨뜨려 갑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깰 수 있을까? 물론 뭐 일반적인 그런 다른 뭐 종교나 윤리 안에서도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악을 분노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실제적으로 악은 그렇게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그 자체 안에 이런 태도가 이미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율법으로서는 악을 다룰 수 없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 안에 이미 내 안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누구도 이런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세를 행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살아온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해서 싸우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먼저 다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미움, 그것이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넘겨지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악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게 될 때, 그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나의 모든 시도에서, 말하자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상대방과 싸워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더 내 마음은 강해지고 악해지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러한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의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나는 선한데 저 사람이 악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나를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못하게 막고, 또 나의 고통을 주는 저 사람에게 마땅히 고통을 주어야 해.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상대방을 그렇게 벌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심판자가 아니고 너는 내게 판단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는 이런 일을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부당하게 이런 일을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나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판단하기는커녕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위하여 누군가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세우려고, 상대방을 벌하려고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을 주님께서 값없이 용서해 주신 한량없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부당한 잘못에 대해서 내가 갚으려 하기보다, 사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갚으려 하셨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상처 주고 해를 입힌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갚으시 아니하시고,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하고 할 때는 내 또한 나의 잘못에 대해서 그런 눌림 가운데 율법 아래 매어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인생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늘 묶임과 매임 가운데 살아가요. 자유함이 없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죄를 용서함 받은 자로서 내가 내게 행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갚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올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항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로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도 스스로 묻고 그런 고통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악을 악으로 대적해서 악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악은 악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악은 율법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판해도 악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근데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선으로 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악과 싸워야 합니다. 죄는 그냥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에서 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악은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 다른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그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것 외에 없고 나를 대적하는 나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상대방의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악에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대적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만 상대방의 악을 내가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 상대방의 너는 그건 악한 거야. 그걸 바꿔야 돼. 그리고 그것에 대해 심판하고 벌하고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했어도 그것은 제거될 수 없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해도 악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준 해로 인하여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그 악이 제거되겠습니까? 제거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악과 싸워서 내가 점점 더 악해지고 상대방을 더 악하게 만들면 악을 더 강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 함께 망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악을 대적하고 싸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악을 대적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느냐 하면 십자가로. 십자가의 죽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악한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이제까지 그렇게 악으로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대적의 세력들이 근본적으로 거기서 이제 패배하게 되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교만하고 악한 그런 유대인들에 의하여 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악한 것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셨고 그는 패배자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패배의 죽음이 결국 악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가 된 것입니다. 사단을 그 발에 밟게 되었고 죄가 그 발 아래에서 깨어지게 되었고 놀라운 승리가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악은 계속적으로 패배로 정복당해지고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악에 지는 것처럼 내가 정의로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요즘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송사와 고소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부당한 일이에요. 부당한 일이니까 어떻게든지 송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되찾고 그래서 부당한 것을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시도들이에요. 물론 그 시도 자체가 다 잘못되었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권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권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맞음으로 너희를 낳으니 너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되시니.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나음을 얻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전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던 양이었지만 이제는 감독되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분처럼 살게 하시려고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그런데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권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선으로 악을 이긴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너희도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면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삶의 방식.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는 것. 우리 안에 악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원한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악한 것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옛날의 마음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값없는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내 삶을 끌어가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할 때 다른 사람이 애매하게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하던 방식으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대응하고 싸우고 어떻게든 나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방식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본을 보이시는 대로 욕을 받으시지만 욕하지 아니하시고 비난을 받으시지만 여기에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시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도록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편에서 우리가 옛사람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계속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라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악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래서 묶이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악 때문에 나도 악하게 되어서 나도 진노 아래 있으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내 책임이 줄어들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악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보복의 마음, 원한의 감정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나 또한 나를 해하는 자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주님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싸우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는데 이게 당연한 삶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세상에 속한 육체에 속한 삶이구나. 내가 이건 율법 아래에 속한 삶이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싸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저 사람 나를 악하게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으면 더 계속적으로 나를 악하게 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하지 결코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내가 악을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이제 주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악한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잠시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악에 대해서 결코 그냥 허락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행동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주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고 우리를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보다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코 악한 사람을 그냥 버려주심으로 우리를 고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부당하게 무슨 일을 주변에 다른 나쁜 아이들한테 해를 당할 때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버려둘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코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강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하고 약하고 그래서 선하지만 그것에 대항할 힘이 없을 때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도 이 땅에서는 그렇게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당하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보호자가 되시고 그가 구원자가 되셔서 그가 정의의 판단자가 되셔서 그가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그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저 사람도 심판 아래 놓이게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고 근데 내가 대항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건져내시고 이것이 시편에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악을 제거할 수도 없고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오히려 나는 그로 인해서 더 내 자신조차도 더 나를 지키려고 행동한 행동이 오히려 나를 더 해하게 되는 것으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행한 잘못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이중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나에 대해서 잘못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도록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선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승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가 공의의 심판자이시고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처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명해 주잖아요. 아무런 흠도 없으신 주님이 전혀 부당한 방식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그가 넘겨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극단적인 패배처럼 여겨졌지만 그 죽음은 가장 놀라운 승리, 죄악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죄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죄로 인하여 당하는 그런 고통과 그런 악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 많은 악이 끊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순환고리가 끊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게 될 때 계속 그것이 강화되었지만 이제 내가 주님께 위탁하고 선으로 악을 갚게 되면 이제 어둠은 빛이 와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 사랑의 빛, 용서의 빛. 이 빛이 와야 이 미움, 악을 분노로 어둠이라는 악의 어둠을 분노라는 또 다른 어둠으로 제거할 수 없고 오히려 어둠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빛이, 용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악한 것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세력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 부부 관계 안에, 부모와의 관계 안에, 또 우리 이 땅의 많은 공동체 안에, 오늘날 얼마나 서로 간에 자기의 것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공동체마다 그렇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서로 고소하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얼마나 마음이,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묶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심판받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자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이고, 그렇다고 해서 죄가 그냥 허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죄를 끊고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인가요? 내가 예수님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남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고서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넘기우시게 되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런 고난도 없이 싸움도 없이 핍박도 없이 그렇게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렇게 세상과의 싸움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또 전혀 다른 종류의 싸움인 것이에요. 그야말로 악과 싸움이고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어둠과 싸울 때 악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싸우고 용서로 싸우고 평화로 싸우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 나눠지고 자기 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무시하고, 그래서 서로 분열되어 있고, 그런데 분열된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싸움에 결국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죄인들, 버려진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미움을 받아 장하셨고, 주님은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맡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싸움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싸움은 또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칼이 아니고, 그런 강한 어떤 방식이 아니고 사랑으로, 용서로, 평화의 방식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평화를 깨뜨리는 자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없는 방식으로 하나됨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닫고 있고, 서로 불화하고 있고, 갈등이 있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멸시하는 사람도 도무지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과도 주께서 하나 되도록,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이, 종과 자유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이, 가난한 자와 부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악이 뭐라는 것은 보여주고 말할 수 있어요. 저건 악한 일이야. 뭐 성폭행, 뭐 가정폭력, 뭐 명예훼손, 뭐 많은 것들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악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악이 극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강화시키는 거, 교육을 강화시키는 거. 그런데 법을 강화시켰다고 해서, 교육을 강화시켰다고 해서 악이 제거됩니까? 악이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악은 영적인 세력입니다. 악은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노력을 가지고 윤리적인 노력으로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악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어둠, 악이 근본적으로 깨어지고 놀라운 사랑, 평화, 자유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의 방식으로 내가 삶을 선택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 안에 우리를 이제까지 묶고 있었던, 우리를 계속 공격해왔던 악의 세력이, 내가 이 악을 어떻게 막아낼까 할 수, 도무지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악이 더 이상 이제는 침범할 수 없고, 이제 오히려 그 악이 깨어지고 오히려 선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누가 오늘의 이 악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가정 안에 있는 악,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악, 청소년들 안에 있는 정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안에 있는 이 악한 세력들 얼마나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이 악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악을 깨뜨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몸에 익히고 이것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이제까지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고 자유케 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기쁨을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제까지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악에게 지는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대항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가 오히려 악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점점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선한 삶 안에 선한 사람 안에 진정한 축복, 우리의 삶의 기쁨, 자유, 인생의 축복, 진정한 기쁨과 자유는 악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도 내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다루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공급해주고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악한 죄인이고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은총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악을 나의 분노로 미움으로 대항해서 싸우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방식으로 오히려 내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내가 미움을 받고 내가 부당하게 해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선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오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